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누워있어도 그 사람이 엄청 고통 가운데 있을 텐데 38년 동안 누워있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셨어요. 대부분 치유받은 사람들이 케이스를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헬루증이 예수님께로 나와 치료받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치유받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치유받고, 대부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치유받았는데,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이 사람을 메어다 줄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이 본인은 그래도 삶의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나서야죠. 물이 동할 때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는 낫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이런 아주 강한 삶의 애착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그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 정도 되면은요 다 포기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나? 나는 일어설 수도 없잖아. 나는 아무도 돌볼 사람도 없잖아. 나는 이제 안 돼. 나는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포기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병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세요. 살려고 하는 자는 다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의 애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신방 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고 삶의 애착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했는데 이 사람이 깨끗이 치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안식일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줄 알아요. 안식일의 의미를 잘 모르면은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변하여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안식을 완성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에는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소국이 되냐?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켜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여러 가지 법을 또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에는
100보 이상 걸으면 일이다. 뭐 또 계란 무게만큼 들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 가지고 율법을 강화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의 의미가 그게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죠.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면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를 알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을 제대로 체험해 버리면은요, 아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은 모세 보세요. 홍해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현장이지만 전 이스라엘은 통곡하고 원망하고 애국의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려 하느냐. 뭐 온갖 불신앙을 다하지만 모세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오늘 본 저 애국 군대는 내일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모세는 기도했거든요. 기도한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로 왕궁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기도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의 믿음을 본받은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왕은 명령 내리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왕을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살리고 모세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애굽으로 보낼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 요게벳은 기도하면서 제대로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를 받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에서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전부 다 승리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우리는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져서 기도가 조금 약해질 때에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를 붙잡아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세가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아말렉을 쳐 부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혼자서 기도할 때에 연약해질 수가 있지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합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합심 기도가 중요하고 주의 일 하는데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일할 때에 그 일은 잘 해결되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혼자서 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협력해서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의 역할, 눈에 보이는 역할이 있고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된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외침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에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 민족을 살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복음화하고 다니엘은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가장 포로로 끌려간 사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다른 나라에 말도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얼마나 포로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루에 3번 다니엘처럼 기도하자. 주보에 그렇게 우리 다니엘 기도라고 써놨습니다. 다니엘 정시 예배와 기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하루에 3번 우리 정시 예배 혹은 정시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하루에 3번 강단 메시지도 듣고 하루에 3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비전 기도. 고향영광교회 비전 기도. 이것이 뭐냐면 다니엘 기도예요. 이거 하루에 3번씩 큰 소리로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이거 큰 소리를 읽으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응답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이 기도의 사명자들, 기도의 파수꾼들, 초대교회는 기도로 탄생되었고 기도로 세계복음화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한마디 했는데 깨끗이 치유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초월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다.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미신을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 전설에 의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 전설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전설을 깨트리고 미신을 깨트리고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무능력을 깨트리는 시간이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무능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미신이, 전설이, 막연한 생각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체험하게 되고 무능력을 깨트리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면 38년 동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무능력이 깨트려집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능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근원적으로 깨트린 시간이었다.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것은 뭐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 불가능을 우리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깨트리는 시간이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거죠. 두 번째, 초월적인 응답이 온 것이다. 초월적인 응답은 5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임하신 것이고 이때 완전히 흑암이 박살을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고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잖아요.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이 임할 때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사람은 딱 붙잡았어요. 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참 예수님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내가 뭐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뭐 그 하루아침에 일어나겠습니까? 아이고 참 말만 들어도 고맙네요.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꿈틀 할 때 그를 결박하고 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네 믿음을 표현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마르다 마리아가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말을 안 들어.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막 강력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겼는데 믿음으로 옮긴 거죠. 억지 믿음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송장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38년 병자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근원을 치유하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이 사람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했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예수님 제가 38년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 걸어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면서 온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움직일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 요단이 갈라지고, 말씀 붙잡고 움직일 때 여리고 무너지고, 말씀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움직일 때 아낙 산지를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 땅 차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작은 실천을 꼭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들은 작은 실천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인 때에 그는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메고 갔다니까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닙니다. 침상을 메고 나갔어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가냐 그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인데 네가 지금 일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침상을 들고 가는 그것은 이 38년 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 38년 병자 나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주일날 안식일에 네 지금 일하고 있냐? 누가 그렇게 너를 일하게 만들었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네 친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는 데마다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600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고 이런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초월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초월적인 믿음,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초월적인 치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언된 치유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언 정도가 아니고 완성된 치유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고요. 성취되는, 지금도 그 말씀은 성취되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영혼육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고 치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결론입니다. 복음 가진 한 명의 기도는 보좌와 우주를 움직이는 시간이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38년 병자는 38년 동안 아마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기도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38년 해결 안 되던 고질적인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요. 내 현장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한다면 보좌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아침에는 새벽에는 힘을 얻도록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낮에는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들리는 것,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밤에는 영적 서밋 타임, 집중 기도하는 시간, 힐링 타임, 해피 타임으로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때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8년 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받고 또 우리가 치유사역자가 되어서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이름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치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24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